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살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저녁에도 주님 기도하고자 주 앞에 왔으니 은혜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는 복된 장마비와 같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비가 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응답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축복의 비가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간구들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추가적인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내부중에 독고지 그릇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층을 만들되 조각목을 만들고 소수로 다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드립시다. 찬송.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린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 복습 한번 하십시다. 복습. 자, 성막 한번 띄워주세요. 복습 한번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장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지난 주일날 그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 대통령이에요? 재벌이에요? 학박사입니까? 대제사장 그죠? 가장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경제적인 재벌이나 학박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세계적인 재벌들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줘요? 내 생명 못 건져줘요. 그죠?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곳. 성막의 성전의 지성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언덕. 바로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산 성전의 가장 가운데 중심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야훼 하나님, 그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발을 두신 곳이다. 할렐루야.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10개 두 돌비가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그 언약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항아리가 곁에 있었어요. 그죠? 바로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10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만나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설날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에요.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속죄하셨어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을 가장 중요한 주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성찬들도 중요한데요. 아유 성령 강림들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도 중요해요. 그죠?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 근데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돈 버는 일입니까? 자식 키우는 일입니까? 집 사는 일입니까? 가구 새로 들어놓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여행 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크게 확장시키는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일이에요. 죄사함 받는 일.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
영혼도 천국에 못 가요. 아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 살고 말아요. 나중에. 사람들은 축복을 말할 때 항상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은 참 축복이 아니에요. 참 축복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아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도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제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며 그 백성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세상 유행과 풍속을 쫓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구원한 거지 너를 위해서 살려고 내가 구원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피값으로 사지 않았느냐. 세상에 여러분 흑인들도요. 노예시대가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자기를 대가를 치르고 사면요. 평생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자기 몸값을 그 주인이 지불했거든요. 그죠? 자기의 자유는 주인을 위해서 자유를 내야 돼. 자유를 가지는 거야.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자기 것 삼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일이지.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 그게 바로 회개가 안 된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지. 턱걸이로 겨우 믿기는 믿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 상도 없고 주님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아름다운 면류관도 하나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일날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단을 함께 나눴어요. 번제단 그죠? 번제단 출입문 큰 문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문이죠. 유일한 문, 큰 문 그리고 또 이 문은 문턱이 없는 문이고 그죠?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울타리는 뭘 말한다고요? 울타리는 바로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 여겨주시고 그러신다고 했죠? 아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번제단 가운데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 가운데서 추가적인 내용. 이 번제단에 또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죠?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번제단에는 뭐가 있죠? 불이 있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네. 번제단은 불이 있고 뭐가 있어요? 피가 뿌려져요. 그죠? 사면에 이쪽에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뿔이 있다고 했죠. 뿔 있죠. 뿔은 뭘 말합니까? 뿔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 할렐루야. 자,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힘과 능력을. 여러분, 뿔이요.
이 아프리카의 이 대륙에 보면요, 여러분 뭐 보면은 막 웹불수가 있어요. 웹불수. 뿔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요, 이 뿔소가요 사자도 이겨요. 사자도 이겨요. 사자가 얼마나 싸납습니까?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근데도 뿔로 사자를 막 제껴버립니다. 막 소들이 막 힘껏 뿔로 이렇게 탁 걷어버리면 사자가 그냥 나가 떨어져요. 예. 뿔이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뿔은 또 뭘 말한다고요? 구원의 뿔이라고 있어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팎을 노수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노제단이라고 해요. 노수는 바로 심판, 바로 노수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여기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재물들을 태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도요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심판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다. 지옥불은 심판불이에요. 심판불.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겪는 거야. 심판의 불이에요.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했어요. 성령으로도 불길로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은 또 심판자로서 또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가는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심판의 불로 형벌을 내리실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와 불과 구원의 뿔, 피와 불과 뿔이 있어요. 뿔. 자,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번제단에 한번 우리 도구들 한번 봅시다. 도구들, 번제단에 무슨 도구들이 있나 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27장 3절 보십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골이 넷을 만들고. 아멘. 그죠? 이게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도구들이에요. 첫 번째 보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 5가지 내용 함께 나누려고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죠? 5개.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거는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재를 담는 통, 그죠? 통 있죠? 통, 그죠? 여기 부삽도 있고, 그죠? 고기를 불에 태우고 고기 덩어리를 불에 태우고 또 장작을 쌓아서 불을 지펴야 되니 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재가 많이 나오겠죠. 우리 아궁이에 어릴 때 불 때우면 날마다 재를 퍼내야 돼요. 불이 꺼지고 난다면, 그죠? 다 퍼내고 그거는 따로 버리고 대부분 어릴 때 보니까 그걸 화장실에 버리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소나무 솔잎을 많이 긁어가지고 갈풀이로 긁어가지고 와서 쌓아놨었어요. 쌓아놔가지고 불 뗄 때마다 그걸 이렇게 아궁이에 넣으셔가지고 또 나무를 그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 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재가 많이 나와. 재가 연탄을 태워도 그래. 연탄을 태워도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연탄도 재가 많이 나와. 나중에 보면 한 2-3일만 지나면 재가 막 쌓여 있어요. 그죠? 연탄 나라도 해보니까. 재를 담는 통은 청소통이에요. 청소통. 그죠? 이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 제물에 재가 이 광야의 바람에 날리는 것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바람에 막 날리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성막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시꺼매지고. 또 세마포 울타리도 하얀데 벌써 그 재로 인해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를 담아가지고
이거 잘 담아가지고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생활하는 곳을 벗어나서 멀리 밖에다가 버려야 돼요. 이 쟤는 뭘 말할까요? 제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쟤는 뭘 말할까요? 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야, 문제들. 물론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재통에는요, 타다가 남은 모든 것을 다 담아놔야 돼.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죄들이야, 죄들. 죄를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러면 계속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기도 하고 삶에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죄는 담아야 돼.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담는 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게죠. 맡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죄와 같은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픔의 기억들, 서러움과 좌절과 슬픔과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들,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우리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우리 주님이 바로 죄를 담는 통과 같은 분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죄는 바로 뭐라고요? 모든 아픔들이에요. 아픔, 괴로움, 문제, 인생 살아갈 때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안에 담아두었던 그런 슬픈 일들, 알겠습니까? 자꾸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면 안 돼요.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 아멘. 근데 맡기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야. 죄는 품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 통에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를 담는 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또 우리도 죄를 잘 담아둘 수 있어야 돼. 죄를 담아두는 게 뭔가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적인 얘기를 듣고 다 담아두는 거야. 담아두고 그것을 발설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멘.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아프고 슬픈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성도 간에 이렇게 식사하다가도 이렇게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나 자식 문제나 부모 형제 간의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살이에 그런 죄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을 내가 다 담아주는 거야. 그러냐고 이해해주고. 아멘. 그것이 상담인 거예요.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걸 이해해 주는 거야. 그리고 담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이 가장 죄를 많이 담으시는 분이야. 온 인류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주니까 되거든. 그럼 우리 주님이 다 담으셔. 그러냐 하면서. 아멘.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왔구나. 내가 다 담아주리라. 내게 다 맡기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성도 간에 그런 문제와 아픔과 그런 슬픔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잘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담아주는 거야. 그리고 죄는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런 모든 그런 인생의 모든 부끄럽고 죄스럽고 슬프고 서럽고 남한테 말하기 싫은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한테 발설을 하시고 막 이웃들한테 막 알려주시고 그러시나요? 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냥 해결해 줄 걸 해결해 주시면서 또 담아두세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성도도 있어야 돼. 별 사람이 다 있거든. 교회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별 아픔을 다 겪고 별 눈물을 일이 다 있고 별 고생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겪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거든 다 그러시냐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아두는 걸로 끝내지 말고 주님께 또 대신 또 죄를 또 옮겨주시라고 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예. 예. 사람마다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인생 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남에게 하소연하기 힘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주님께 오셔서 그리고 혹시라도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면은 들려면은 담아두세요. 아 그러시냐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기도하십시다.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죄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죄를 버리면 땅은 언제든지 죄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서 통에 담아가지고 버리잖아요. 밖에 나가서요. 그럼 버리면요 땅이 그것을 다 삼킨대요. 그리고 흔적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거를 하고 제사장이 죄 담는 통을 담아가지고 버렸다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꼭 제사장으로 하여금 버리게 하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의도하셨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 담는 일을요 죄를 담아가지고 버리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늘 경쟁자가 많았대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죄를 내가 버리겠다고 내가 담겠다고 우리 같으면 아유 죄 담는 거 제 먼지도 날라쌌고 아유 옷도 지저분해질 것이고 아유 여기저기 막 묻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죄 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번제단 위에 여기 먼저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먼저 올라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올라갔대 제사장들. 내가 하겠다고. 제가 죄를 푸겠다고. 제가 죄를 통에다 담겠다고. 그러니까 죄를 제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부삽이 나오네. 부삽. 그죠? 부삽 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 연탄 그 아궁이 할 때도 이 부삽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밑에 있으니까 막 쟤를 막 폈죠. 난로도 연탄 난로 하면 제가 막 떨어져 있으면 한 2, 3일에 한 번씩 혹은 3, 4일에 한 번씩 쟤를 퍼야 돼요. 밑에 막 제가 떨어져 있어요. 연탄재가. 부삽. 번제단에서 탄 모든 것에 이 쟤를 긁어내는 게 부삽이에요. 그죠? 부삽. 이건 재 담는 통이고 부삽으로 이렇게 긁어냅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기는 시험들도 있고 또 고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런 냄새도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대? 안 믿는 사람도 저런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막 시험 들 만한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이런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고통 등을 잘 긁어내는 성도들이 필요해. 아멘. 부삽 성도가 필요해. 부삽 성도. 부삽 성도.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릴 능력은 없어요. 죄는 누가 갖다 버려요? 통이 갖다 버려요. 통이. 부삽은 그냥 긁어내주는 거예요. 긁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담는 통성도가 있어서 통성도가 또 감당을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삽은 죄를 갖다 버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죄가 있는지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싹싹 긁어냅니다. 싹싹.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들 내용들, 시험된 일들, 또 고통 등이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주는 거야. 긁어내줘서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부삽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부삽이셨어요. 부삽. 예수님 무슨 부삽이셨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병들은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어. 아멘.
병을 긁어주셨어요. 병을 싹 긁어내 주셨어요. 귀신이 막 역사하면 귀신을 막 긁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부사처럼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긁어내 주시는 부사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그런 사역,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부사.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고통 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아물 수 있도록 그런 걸 긁어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재통에 다 담아줘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사 성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 여기 있다. 대야. 그렇죠? 대야 있죠? 대야. 좀 더 커야 되겠다. 대야가 필요해요. 대야.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 바로 대야예요. 고기를 이렇게 딱 각을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야지 어디다가 그냥 들고 가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담아서 날라서 번제단 위에 그물 위에다가 얹어놔야 됩니다. 대야는 무슨 성도냐? 대야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는 또 전도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까지, 교회까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나르는 대야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전체 교인이 다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일꾼들이 있어. 아멘. 보통 한 교회에 100명이면 한 10명, 1000명이면 한 100명, 10명이면 1명 정도, 이런 10분의 1 정도의 성도가 전도교인이에요. 전도를 잘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다른 걸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 120명 가운데 몇 명이 순교를 했을까요? 주님의 12제자가 순교를 했잖아요. 복음 전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의 대야 교인이 있어야 돼. 전도하는 교인. 할렐루야. 가장 큰 대야는 누굴까요? 가장 큰 대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대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잖아. 그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의 일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부사교인으로 쓰시든지 죄를 담는 재통교인으로 쓰시든지 대야교인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대야교인도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거 갈고리죠. 갈고리. 그죠? 원래 갈고리는 좀 이렇게 고깃값 보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는데 고기를 찝어내는 거예요. 찝어내는 거. 갈고리.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단에 넣고 이 번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그런 기구입니다. 고기들을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해요. 바로 이 고기 갈고리 같은 교인도 필요해요. 고기 갈고리가 뭡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면 딱 집어내는 거야. 가지마! 교회 있어야 돼. 너 천국 가려면 교회 있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고기 갈고리 교인.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이 시끌벅적했어요. 그죠? 닭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사나운 맹수인 사자 호랑이도 있고 징그러운 뱀도 있고 양도 있고 또 화들짝화들짝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었고 또 이 썩은 시체를 먹는다고 하는 짐승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짐승도 있고 그냥 별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짐승이 있는 건 괜찮은데 또 얼마나 화다닥 싸웠고 시끄럽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밥 달라고 닭을 치우니까 닭이 나만 가면 좋아가지고 빨리 밥 달라고 내가 밥을 좀 주거든요. 그러면 막
막 좋다고 막 좋아서 그런 건지 배가 고프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막 나만 가면 왔다 갔다 해. 나만 가면 막 빨리 밥 달라고. 그런데 노아하고 그 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사이 잡고가 그죠? 짐승들 밥 먹이더라고. 밥만 먹이면 되나? 또 똥을 싸고 또 냄새는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수십 일을 있었는데 그죠? 수백 일 있었다고 수백 일. 그러니까 이거 뭐 참 그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울어쌌지. 밥 달라고 또 냄새나지.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서 튀어나가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방주에서 튀어나가면 죽어. 물 때문에 그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세 가족이 끝까지 8가족이 참은 거야.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물이 빠질 때까지 그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냐? 첫 번째 따라갑시다. 까마귀 성도가 있어요. 까마귀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비가 얼만큼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얼만큼 빠졌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오질 않네. 돌아오질 않아요. 까마귀 성도는 뭐냐?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린 거야. 까마귀 성도야. 노아가 잘 밥 먹여주고 말이야. 비가 오는 동안에 잘 지내도록 해줬는데 이제 비 안 온다고 날아가 버리고 이제 안 들어와. 까마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리는 성도. 하나님 믿다가 주님 등지고 떠나버리는 성도가 바로 까마귀 성도. 또 비둘기 성도가 있어요. 비둘기 성도. 비둘기도 나중에 이제 노아가 비둘기도 놓아주거든요. 가봐라 하면서 비둘기가 싹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다가 뭐를 입에다 물고 와요. 잎사귀, 나무 잎사귀인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와요. 이게 뭐냐? 나갔다가 돌아온 성도. 교회 떠났다가 돌아온 성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갔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가 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 있죠. 나머지 동물들은 일단 발을 들여놓고서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성도인가? 비둘기 성도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세상을 나가지 말지. 그냥 방전에 있으면 좋지, 그죠? 근데 까마귀 성도도 있다고. 까마귀 성도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 까마귀 성도. 교회 다녔다고 하면 다녔다고 그러다. 까마귀 성도들 다녔다가 안 다녀버리는 사람들. 까마귀 성도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는 고기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갈고리 성도가 있어요. 바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탁 집어가지고 나가지 마. 주님 떠면 너 생명 잃어버려. 너 천국에 못 가. 하면서 타일러주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고기갈고리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다 잡으셔가지고 가지 말아라. 내 곁에 있거라. 나를 의지하고 천국까지 가거라. 아멘. 그러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기갈고리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을 믿다가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기갈고리처럼 탁 잡아줘야 돼. 주님 떠나지 말어. 주님 떠나면은 안 돼.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야. 주님 말고 어디서 행복이 있을 것 같아?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속임수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예수님 떠나면 아무런 행복 없어. 알겠습니까? 딱 가르쳐주는 거야. 딱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화로가 있어. 화로. 여기 좀 화로가 안 보이네요, 그죠? 불옮기는 화로가 있어요. 화로로 마십시다. 화로는 뭐예요? 불옮기는 거죠. 성막을 연구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이 42번 옮겼대.
42번. 야, 여러분 42번이면 작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불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불도 옮겨야지. 불도 뭐 부시돌도 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거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